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저야 입을 왜 이렇게? 엄마 입 쳐다보다는데 나 내 입 쳐다보고 따라하려고. 저야 이것도 입을 안 왜 보여줘. 이렇게? 이래? 왜 이래? 주 손으로 이거 말고 아니야 내가 지금. 귀여워 내 목소리 아니지롱 할머니 목소리야 할머니 목소리야 누구 거지 오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도 다른 날처럼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또한 저희 가족 건강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아니요 20장이란다 28장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이 어떤 거예요? 삼상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사무엘 상이요? 살이니까 구약에 있어. 그러면 구약 초반에. 오늘은 주원아, 구약 완전히 넘겨봐. 3을 찾아 3. 삼상 3. 엄마 음. 엄마 근데 이거 맞아요? 맞아요. 난 맨날 이것만 보는데 그거 엄마 요거는 정말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적어놓는 거. 이런 거. 뭐를? 이런 거. 금방 찾을 수 있게 글자를 줄여서. 이 엄청난 거를 표시해놓은 이거를 하나는 이렇게 어떻게 넘겨가면서 해.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두 절은 다 같이 읽고. 그럴까? 나같이 안 읽고 싶대. 주원아 어떻게 하고 싶어? 한 명씩. 7절은 제가 읽을래요. 그럼 8절은 주아가 읽어. 두 자, 번 읽는 거야. 말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 주하는 읽을 때 이렇게 해서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와 글씨가 좀 번지는 듯해서. 박수를 이 박수가 아니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무슨 박수인데요? 그 땅에서 쫓아 박수가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점쟁이. 박수를 전쟁을 그 땅에서 쫓아내더라. 쫓아내더라.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렇게 보면 좋아. 어디다가 보자 주원이. 어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좁지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끔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아멘. 여기 뒷점이 있었네. 내가 근데 왜 8절을 읽어야 하는 거지? 여기 딱 보셔야 돼. 자,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위기일까? 무엇이 위기인가? 위험한 기회. 무엇이 위기인가? 위험한 시. 무엇이 위기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위기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할게요. 무엇이 위기인가? 무엇이 위기인가? 과연 나에겐 무엇이 위기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1대1로 겨루어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하면서 결투를 청했을 때 다윗이 어렸을 때지만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인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장면입니다. 그때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뿐이지 큰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옛날처럼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참 정말로 큰 패배를 받았던 이 블레셋은 조금씩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 저 원수 이스라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천천히 힘을 키우고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치르기 위하여 그 방백이라고 하죠. 지방처럼 블레셋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힘을 얻어서 함께 연합하여 블레셋을 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이름이 길보아 전투라고 해요. 길보아 전투. 왜냐하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에 이제 진을 쳤다가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배해요. 이스라엘이 져요. 그런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의 대장이 누구면 아기스인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동안 수고 많았어. 맨날 약탈해 오는데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내가 유다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신임을 많이 얻었죠. 다윗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부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1절과 2절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는 다윗이 아기스한테 이래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애매한 말이요. 애매한 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뭘 할지 당신은 애매한 그거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애매해요. 다윗이 블레셋 편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적군으로 두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운다? 안 되죠. 그렇다고 블레셋을 배신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말을 블레셋과 아기스가 자기가 좋은 생각대로 어긴 거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합니다. 자,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을 쫓기던 다윗과 쫓던 사울 두 사람 모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사울도 지금 만만하게 봤던 블레셋이 힘을 키워가지고 공격해오는 것을 보니까 사울 왕이 겁을 먹었어요. 자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왜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울은 왜 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사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블레셋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들어서 다윗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울은 이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사울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거죠. 뭘까? 왜 다윗은, 왜 사울은 이런 위기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알고 있어요? 얘기해봐요. 사실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사실을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구원을 얻습니다. 뭐냐면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꼼짝없이 블레셋과 함께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29장에서 나오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따지거든요. 큰일 납니다. 다윗 데려가면 다윗이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했던 그 다윗.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한편 같이 싸운다고요? 아예 말도 안 돼요. 배반할걸요? 그래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건져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세요. 왜요?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사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사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죽어요. 제목은 응? 어떻게 생각해서 짓는 거예요? 어떤 다 거? 들어봐야 알 수 있지. 뭐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짓게 되는지. 제목 짓는 게 어려워요. 교수님이 설교를 몇 번 여기에 번. 나오는 말씀에서 어울리는 그런 거 여기다가 그래, 가장 적합한 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다 들어봐야 제목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 의롭잖아. 근데 아니야? 아니요. 단순한 너.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 전 다윗도 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사울도 되고 싶지 않아요.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물어본 적도 있어. 다윗이 사울보다 의롭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 이게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사울을 버린 것은 사울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고 저번에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과거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아기스 왕을 의지했던 지난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죄인이고 사울도 죄인이에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달라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회개는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무엇이? 다윗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힘들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왕이길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기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종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님, 나 저기 가도 돼요? 나 이거 해도 돼요? 나 지금 자도 돼요? 모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허락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왜 종은 다 그렇게 해요? 부하니까. 종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싫어. 그 삶 거부해. 필요할 때만 부를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진짜 하나님의 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번에 궁금했던 거 여기서 끝 했던 거 말해주세요. 다음 얘기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울 이야기를 3절부터는 사울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죽었죠. 사무엘은 언제 죽었냐면 25장에서 죽었어요. 그죠? 25장. 25장에서 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왕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점치는 신접한 여인들,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사무엘이 죽자 이 민심을,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어딘지 찾아봐라. 자기가 다 내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인데 그 사람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누구를 불러내달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신접한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몰라요. 신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신인데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의 영이 진짜로 불려져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영을 불러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귀가 사무엘처럼 나와서 이 신접한 여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 귀신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사울왕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사무엘 영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의 가문이 이제 몰락할 거야. 끝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사무엘 영을 이 귀신을 통해서 불러냈는데 사무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성경대로 하면 옳지 않아. 근데 그 사무엘 영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걸 듣고 더 힘이 빠진 거지.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가문이 몰락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쓰러져.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사울의 행동. 1, 2절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행했던 사울 왕의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누구 좀 불러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해요. 권사님들도 하고 장로님들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한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엇이 위기? 무엇이 위기일까? 우리는요, 쉽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의 되어질 일이 궁금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치는 자를 통해서 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옳을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를 점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타로라고 해가지고 카드 마술 같은 거 있어요. 뭐 뽑아가지고 막 앞으로 뭐 누구를 만날 것이다, 연인 뭐 부부 사이에 타로, 뭐 별걸 다 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귀신을 부르면 점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니까 재미로,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재밌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재미로 해요. 그런데 재미로 하면 그건 죄가 아닌가? 마귀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면 그게 죄인 거 알지만, 그냥 교회 가, 예배해, 예배도 드려. 근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교묘해요.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노려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위기가 뭘까? 오늘 사울 왕이, 오늘 다윗 왕이, 다윗왕은 아니지만 다윗이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것이 위기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사울은 두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점치는 자,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다윗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했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왜 이런 공경에 빠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그런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동한 적은 없는가? 있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잘 하겠습니다 해야겠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어떤 분이 되게 멋진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죄의 끈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그것을 묶는데, 또 끊어지면 또 묶어. 여러분, 실을 끊어지면 묶고 또 묶고 하면 이 실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점점 짧아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면, 회개하라고 하기보다는 죄를 고백하면, 죄를 어떻게 고백?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어주시고 또 묶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대.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없어요. 다윗도 사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구원, 탈출받고 싶고 건진받고 싶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자신이 다윗 사울왕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났지만 더 큰 위기가 놓이게 되었죠. 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해방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어떤 공경에 처하면 사울처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점 같은 거, 타로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빈이 주원이 좋아하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궁금해도 뭐예요? 내 인생을 점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하지만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의 최고 정착력은, 우리의 최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그렇지만 그걸 확인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나 어떻게 될 거예요? 침묵하시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해야 될까?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야죠. 코피 나겠다, 주하나. 그리고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고, 결론은 누구를 찾아가서 묻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다?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죠. 아니요. 절망하지 말고 기대하십시다. 아니요. 이 코로나의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지 않기를 원하고,
혹시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가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온 땅이요. 아셨죠? 기도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위기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결론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가, 이런 작은 실수도 용납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말, 우리가 스스로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힘든가 봐요. 주아가 이 찬양 너무 율동이 힘한데 싫어. 시작해. 시작할게요. 율동 끊어주세요. 예. 우리가 너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 부분에서 항상 웃잖아.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